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만남이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죠. 급변하고 있는 이 세계의 정세 때문에, 또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의 문제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뭐라 하나 모든 언론과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가 주는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계를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와야 될 자리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혜와 생명과 구원의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한 말씀 한 말씀, 주님의 기도야말로 그 누구의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생을 귀 기울이며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 생명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주님의 말씀인데, 물론 다음 주에 한 주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시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관으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아이들도, 노년을 살아도 왜 그렇게 인생에는 시험이 끊임이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은 가정에 남편에게도 오고 아내에게도 오고 부모에게도 찾아옵니다. 자녀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과 일터에 가보세요.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데 왜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늘 시험이 돌아사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질병, 건강의 시험, 정욕의 시험, 내 앞길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오는 시험.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엄마와 두 딸이 높은 건물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건물 옥상 위에서 아래로 차례차례 떨어져 자신들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에 왜 그런지 좀 찾아보았더니 부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 앞길 염려의 시험이 인생의 목숨까지 끊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 매일 그렇게 자기 인생의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인구가 하루에만 40여 명이래요. 하루에만 40여 명이 자기 목숨을 끊는데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주부에게도 오고, 사업하는 분에게도 오고, 유명 정치인에게도 오고, 힘 있는 장사에게도 오고, 힘없는 어린아이에게도 오고, 신앙인에게도 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될 주의 종에게도 얼마나 시험이 오는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에게도 시험은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겪으신 것도 바로 시험 당하신 일이었어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를 마치셨는데 마귀가 바로 찾아와요. 그리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의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 만들라는 시험, 성전 높은 꼭대기 위에서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를 받아보라는 욕망의 시험, 그리고 만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숭배하라는 우상의 시험, 이 3가지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주로 오셨는데 사단 마귀로부터 이 3가지 시험을 당하신 이유, 온 인류가 경험하는 그 보편적인 시험이 바로 이 3가지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니 떡의 문제, 물질의 시험이 끊임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욕망의 문제가 있어요. 욕망의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픈 우상 숭배의 시험의 문제도 우리 모두에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문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그 선악과 열매를 시험이 드니 바라볼 때에 아담과 하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먹음직도 하고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봐라, 보암직도 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곳에서 그 높은 곳에 한번 떨어져 봐라, 주목을 받아봐라, 인기를 받아봐라.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시험의 문제, 이 3가지 시험의 문제가 똑같이 아담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담과 달리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단호하셨어요.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물리치실 때도 그냥 물리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아담처럼 우유부단함이 없으셨습니다. 단호하게 물리치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단호하게 시험을 물리칩니까?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치시잖아요. 예수님도 사단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물리치세요. 왜요? 예수님 그 시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시험이란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란 뜻이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자주 보는 NIV 영어 성경이 있죠. RSV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영어 역번 성경, 방글역도 마찬가지지만 하나같이 다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영어 NIV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라고 했어요. temptation, 유혹이란 뜻이죠. 유혹, temptation이 곧 시험의 정체라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유혹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에 이길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공로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존재 마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공로와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흐르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예수님도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누구든지 가정에서 오는 시험, 직장과 일터에서 오는 시험,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 일하면서 오는 시험,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 마음속에서 수없이 솟구쳐 오르는 그 사단마귀가 주는 온갖 욕심과 욕망, 정욕, 충동, 미움, 시기, 질투, 나태와 게으름, 분노와 혈기, 내가 잘난 것 같은 교만함, 이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시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 4장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도움을 얻도록 담대하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과 함께 분반 공부를 했대요. 공과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아주 지혜로웠어요. 새 사람 그리고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옛사람은 첫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고 새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서 물려받았단다.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듣던 한 아이가 반짝인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해요. 선생님, 그럼 우리 안에 두 아담이 살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단다. 우리 마음 안에는 두 사람의 아담이 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죄를 짓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때 아이가 다음과 같은 100점짜리 아주 멋진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그건요, 우리 안에 유혹의 문이 두드릴 때 첫 아담이 마중 나가면 죄를 짓고요, 마지막 아담이 마중 나가면 승리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 마중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믿습니까?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나의 옛사람으로 나아가서는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물려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죄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길에 이와 같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시험의 정체를 알고 미리 기도하며 깨어서 방비하고 예방하고 살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출발이 다른 거예요. 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이 다른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악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공로나 힘도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악을 멀리하고 선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사단 마귀가 얼마나 아주 교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낙심케 하고 죄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괴계를 펼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여기 앉아 있는데 사단 마귀라고 해서 머리에 뿔 달리고 험상궂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럴싸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교묘하게 속이면서 찾아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고 벗어나게 하고 일탈을 하게 하고 부단히 애를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책들 가운데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책에 보면 악마 세계에도 등급이 있는데 제일 권세가 있는 높은 지위가 있는 이 악마가 자기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윈 우드에게 이 스크루테이프 이 악마가 자기 조카 윈 우드 악마에게 편지를 써서 형식으로 갖춘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마치 고참이 신참에게 조언하듯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을 사로잡는지 시험에 넘어뜨리는지 잘 묘사를 했어요. 인간은 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그 가운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단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하든 멀리 떼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성공하고 일이 형통해서 잘 되고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시험의 대원칙, 사단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멀리 가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쓴다는 식별의 원칙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지 멀어져 가고 있는지 잘 구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은 인간을 완전히 100% 악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왜? 사람에게는 악함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가만히 보면 선함은 조금씩 다 있어요. 사람은 선함과 악함이 함께 공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은 선하게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는데 그게 악하게 사용되는지도 잘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선의와 악의가 우리 안에 늘 공존하고 있음을 잘 분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사단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일을 사심 없이 좋아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사심을 불어넣어요. 사심을 불어넣어요. 나에게 이익을 계속 계산하고 따지게 만듭니다.
사심 없이 그 자체로 좋아하는 건 버리게 만들고, 계산하고 저울질에 좋아하는 사람, 계산하고 저울질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심스러운 일, 거기에 추구하며 몰두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사심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서 사심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심 없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이 곧 행복이고 자발적 헌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사단은 우리의 심리적 결함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 자존감, 허영, 열등감, 계속해서 그 결함을 건드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다 연약함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 쓴뿌리를 건들면 쉽게 넘어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뭐가 약한지, 내가 뭐가 쓴뿌리가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사단은 우리가 용기 있는 행동의 변화는 없이 자주 감정에만 속도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정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잡념 가운데 기도한다 할지라도 실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의지가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비록 잡념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실제의 행동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행동이 중요한, 변화가 중요한, 마음으로만 뉘우쳐봤자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여섯째, 사단은 인간의 깊은 곳에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차단시켜버려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고 싶어하는 것은 충동인데,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남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따라하면서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중에 자라가며 학교를 가고 직업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단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붙들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걱정과 불안, 근심, 염려, 우리의 주의력을 그 문제에, 그 모든 근심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주의력을 문제로 돌리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요, 누가 이런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나의 인생을 잘 식별하고 분별해서 지혜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Celebrate the Light과 같은 환하게 빛나는 인생, 지금만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직장 갖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늘 빛이 청청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느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사람으로 삽니다. 기도해야 성도로 살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목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기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